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모든 원수마귀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능력이 우리들 가운데 마음껏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그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 되셔서 우리도 그 부활을 따라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 이런 능력, 권세. 그래서 이 날을 기독교 최대의 명절이라 합니다. 기쁨의 이날, 복된 이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누리게 될 부활의 영광이 어떠한 것인지, 부활의 능력과 권세가 어떠한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눌 때에 이 부활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 잘 박힌 모처럼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 신구약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꽤나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죽었던 아들을 살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엘리야의 제자였던 엘리사, 이 엘리사도 수넴 여인의 아들, 이 아들이 갑자기 죽습니다. 이 죽은 아들을 되살려냅니다. 구약뿐만 아니죠. 신약에도 죽었다가 다시 산 사람들이 꽤나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 욥바라는 곳에 갔을 때에 거기에 예수님의 여제자가 있었습니다. 이 여제자가 도르가라고 하기도 하고 다비다라고도 불리우는 여자였는데 이 여인이 사랑과 선행과 구제를 열심히 하다가 어느 날 죽게 됩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슬퍼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 욥바를 방문하게 되는데 죽은 이 도르가를 다시 살려냅니다. 아주 위로가 되죠. 그리고 바울이 이제 선교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다가 저 드로아라는 곳에 머물게 되는데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드로아에서 이제 마지막 올라가면 자기가 포로가 되고 체포가 되고 할 것을 알았던 이 베드로가 열정을 내서 밤새도록 강론을 합니다. 그때 이제 피곤했던 한 청년이 이름이 뭐였죠? 유두고라는 청년입니다. 이 청년이 잠을 깨기 위해서 이제 창가에 앉아서 말씀을 듣다가 깜빡 잠들어가지고 떨어져 죽게 됩니다. 근데 바울이 살려내죠. 이렇게 신구약에 죽었다가 다시 산 사람들이 꽤나 있습니다. 예수님도 여러 명을 이제 살리게 되시는데 이제 막 야이로라는 회당장의 무남동료 딸이 있습니다. 12살 먹은 아이인데 병이 들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서 이 방금 죽은 병들어 죽은 이 아이를 살려냅니다. 달리 닦군 소녀야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라. 그러니까 아이가 죽었던 아이가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인성을 이제 방문하게 되시는데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 참 이 희망이요 자기의 유일한 꿈이었던 이 아들이 이 청년 아들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장례를 치르고 보통 3일장을 치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상여가 나가는데 그 나인상을 들어가던 예수님이 상여를 탁 멈춥니다. 여인의 슬픔을 아셨던 게지요. 그러고 나서는 이 죽은 시체를 향해서 청년아 일어나라 하니까 관을 뚫고 벌떡 일어나서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랑했고 예수님을 좋아했던 누가 등장합니까? 나사로가 등장을 합니다.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죠. 그래서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이 중동은 무덥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썩은 냄새가 날 정도 몸이 부패하는 거죠. 근데 주님이 그러십니다. 돌을 치워라.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었던 시체가
이게 붕대를 동인채로 통통통통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죽었다가 산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 중에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 또 한 분 계시죠.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그저께였죠. 토요일, 금요일 날 아침 6시에 밤새도록 여기저기 신문 당하시고 아침 6시에 빌라도에게 최후로 사형 판결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형 언도된 이 예수님을 군인들의 뜰에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에 데리고 가서 그냥 채찍으로 치고 몽둥이를 패고 십자가 달리기 전에 큰 학대와 고통과 아픔을 당하시고 그러고서 이 비아 돌로로사를 슬픔의 길, 고난의 길을 쫙 걸어가셔서 골고다에 달리셔서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리고 낮 12시에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하고 오후 3시, 그 시간이 뭐라 그랬죠? 유월절 양 잡는 시간에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언제 살아나셨어요? 바로 2000년 전 오늘 새벽에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쭙겠습니다. 제가 금방 언급드린 신구약에 다시 살아난 사람들과 예수님의 다시 사심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이건 다른 말로 예수님의 부활의 특징이 뭔가요? 많은 게 있겠죠. 다시 살아난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죽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살아나서도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병들고 또 아프고 그렇게 해서 다시 죽은 겁니다. 이거는 다시 언급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자세히 생각해 보면 그 다시 산 사람들과 그 옛날에 다시 살았던 사람들과 지금 오늘날 우리와 특별히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성경에서 살아난 것을 보는 입장이지 그들이 다시 산 것과 우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은 과연 어떤 것인가? 예수님이 다시 사심은 부활의 뭡니까?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이거는 이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들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여러분, 첫 열매라는 걸 오늘날의 언어로 치환을 하면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부활의 샘플이라는 소리예요. 부활의 모델이라는 소리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예수님이 좀 이렇게 기업적으로 상업적으로 얘기하면 제품이신데 이 제품이 샘플이라 그 뒤에 따라오는 이 뒤를 잇는 모든 사람들은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뭐와 같다고요? 예수님의 부활과 같은 부활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부활의 첫 열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주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은 누구와 똑같이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부활이 우리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인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을 언급한 게 고린도전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1절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지어서 죽었을 때에, 죄 아래 갇혔을 때에 그 아담의 허리 안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아담의 원죄가 유전되어서 죄 아래 갇히고 죽은 운명이 된 것처럼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부활체가 영적으로 유전되어서, 영적인 DNA가 유전되어서 그 부활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은 동일하게 영생의 삶을 얻게 되는
부활체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러니까 얼마나 깊은 관계가 있습니까? 놀라운 관계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의 부활체, 이 부활은 다시 산 사람들과 아주 많은 차이점이 있는데 그 중에서 또 하나가 뭐냐면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뭘 초월한다고요? 시공간을 초월해요. 여러분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두려워서 문을 닫고 있는데 그 문 닫힌 문 열어주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쓱 하고 나타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벽도 막 통과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공간에 제약이 없으셔요. 그리고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와 예수님이 대화를 하면서 막 가시다가 여관에 머물면서 이 말씀을 더 듣고 싶어하는 이 제자들이 같이 식사를 하려고 주님이 축사하시는데 이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걸 아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사라져 버립니다. 시간을 초월해요. 공간을 초월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신 부활체처럼 누구도 그러면 시공간을 초월합니까? 우리도. 할렐루야. 우리가 부활할 때 이제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중에 주님이 들려 올려가시죠. 구름 위로 쫙 공중으로 들어 올려가십니다. 이건 뭐냐면 지구의 중력 같은 걸 영향 안 받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그렇게 됩니다. 주님의 부활체, 놀라운 영광의 영생체가 되시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신 게 목사님, 예수님은 부활체시잖아요. 영으로 부활하셨는데 당연히 시공간의 제약을 안 받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실 수 있어요. 제자들도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부활은 영으로의 부활이 아닙니다. 육체를 가지고 계셔요. 충격적이죠. 저도 이걸 연구하고 말씀을 같이 보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체가 뼈와 살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이 자신들을 방문했을 때 이게 영인 줄 알았어요. 환영인 줄 알았어요. 환상이려니 했어요. 근데 주님이 그때 아니다. 영은 뭐가 없거니와 살과 뼈가 없거니와 나는 살과 뼈가 있도다 하면서 손을 내밀고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그게 누가복음 24장 35절로 3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잠깐만요. 맞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5절로 39절 시작.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이 말씀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뭐로 생각하는지라? 영으로. 제자들도 영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이거 보세요. 이 살과 뼈가 있으셔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분 부활하신 분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참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근데 이거보다 더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뭐냐면 주님이 음식을 드십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부활체도 먹을 수 있습니다. 안 기쁘세요? 저는 이걸 발견하는 순간 너무 기쁜 거예요. 야, 이 부활에서도 먹을 수 있네? 이 먹는 기쁨이 얼마나 큽니까? 너무 환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아까 일부 예배 끝나고 떡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거 먹으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하셔도 먹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먹었어요. 예?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이 제자들이 이렇게 손과 발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이 나 이 육을 가지고 있다, 좀 봐라, 그러는데도 못 믿고 반신반의하니까 주님이 그때 야, 여기 먹을 거 있느냐? 먹을 것 좀 가져와 봐라. 그러니까 한 제자가 생선 한 토막을 갖다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그 제자들 앞에 내가 부활했지만 나도 먹을 수 있다고 그걸 그 앞에서 드십니다. 기억나세요? 그게 누가복음 24장 40절로 42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고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떡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이걸 드십니다. 참 맛있게 드셨어요. 그리고 주님의 부활체는 사람들과 대화가 가능합니다. 육성을 듣고 인간의 음성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신기한 거예요.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여기 뭐 영으로 살아있는 것 같은데 인간 세계가 진행되면서 말을 하고 싶어도 어떤 것에 갇혀가지고 막 말을 못하고 그 살아난 존재, 그 영의 존재 같은데 말을 못하고 인간 세계와는 별개의 세계로 진행되는 그런 드라마나 영화가 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부활체는 인간하고 직접 말을 하고 들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럼 목사님, 지금 우리 육체랑 부활체랑 똑같다는 말씀입니까? No.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육으로는 절대로 시공간을 초월 못합니다. 이 육체, 흙으로 된 육체로는 절대로 영생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육이 있고 형체가 있다는 말이 지금 우리의 육체와 같아진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 변화체, 부활체는 우리가 인간이 생각하거나 인간이 만들 수 없는 보도 듣도 못한 신비한 육체예요. 그러니까 그 재료가 뭔지는 아무도 몰라요. 누구만 아셔요? 주님만 아셔요. 주님만 아셔요. 우리는요, 천사와 같아져요. 천사는 영이고 형체가 없는데, 근데 형체가 있는 천사와 같아진다니까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고난주간을 지내는데 그때 사두개파와 변론을 하게 됩니다. 논쟁을 하게 돼요. 그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는 현실주의자들이에요. 그 사두개파들이 예수님께 와서 7명의 형제가 한 여인과 결혼한 예화를 들어가지고 예수님을 부활 때에 이 7명의 형제와 이 한 여인이 부활 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는 좀 곤란한 질문에 빠뜨리려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 그러셔요? 대답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로 3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뭐 하였도다?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누구와 같으니라? 천사들과 같은. 근데 천사는 형체가 없잖아요. 살과 뼈가 없잖아요. 모양이 없잖아요. 근데 천사와 같은데 형체가 있는 신비로운 그 몸, 그 존재, 그게 뭐예요? 부활체예요. 와, 놀랍지 않으십니까? 이걸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 부활체는 뭐가 없어요? 죽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만드신 이 영생체는 죽음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첫 열매 되신 주님의 이 부활은 뭘 죽인 거예요? 죽음을 죽여버린 거예요. 예, 죄값을 십자가로 치르시지만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보다 소망이 없는 존재라니까요. 근데 주님이 부활해 주셔서 영생할 수 있는 놀라운 삶을 허락해 주시고 부어 주시고 이끌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이 곧 마귀가 죄를 통해서 사람들을 죽음에 몰아넣고 영생토록 일생토록 그 죽음으로 형벌로 끌어가려고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불안과 그리고 이 세상이 전부인지 알게 해서 이 세상의 종로로 타려고 한 모든 괴계를 주님이 십자가로 파하시고 부활로 끝내셨어요. 영생의 문을 여시고 우리 모두를 영생체로 변화시켜 주셨어요. 언제 그렇게 됩니까? 여러분, 언제 그렇게 됩니까? 주님이 오시는 그날, 나팔 소리가 불려지는 그날. 자, 잘 보세요. 나팔 소리가 불려지는 그날 죽어서 썩은 자들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입고, 할렐루야. 살아있는 자들, 주님이 오시는 그날 여전히 살아있는 자들은 이 죽을 영혼이 죽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되고, 할렐루야. 예,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4절 같이 보실까요?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할렐루야. 뭐가요? 부활이. 주님의 부활이, 우리가 있게 될 그 부활이 사망을 죽여버리고 이기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절대 죽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 질 수 없습니다. 절대 사단의 괴계에 놀아날 수 없습니다. 절대 거기에 종로로 탈 수 없습니다. 주님이 죽음을 죽여버리셨기에, 주님이 원수마귀 사단을 멸망시켰기에 우리는 오늘도 다시 살아납니다. 우리는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납니다. 우리는 침체에, 낙심에, 절망에 빠졌다가도 다시 일어납니다. 그 부활의 영광을 허락하신 주님을 감사와 찬양과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